성경을 보면은 전부 위대한 인물들마다 이 신앙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어서서 결국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이룬 것이지, 신앙의 고비를 겪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는 환난을 겪으면서 이 시험을 받으면서 이 신앙의 고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어떤 형태로 신앙의 고비를 겪었고 그 신앙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어떠한 종류의 이 신앙의 고비를 겪고 있는가, 또 이 신앙의 고비를 겪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비는 반드시 잘 넘겨야 돼요.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너무 오랜 기간을 영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신앙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류의 신앙의 고비가 있냐면, 첫째는 말씀 순종의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겪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과거에는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는 뭐를 순종해야 좋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테스트가 올 때 은혜가 있으면 말씀의 순종이 너무 쉬워져요.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 순종의 테스트를 계속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살에 난 아들을 바쳐라.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 순종의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 순종의 고비를 잘 넘기고 결국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고비가 말씀 순종의 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의 고비를 잘 넘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의 고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존심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자기를 정중히 환영하면서 안숙기도를 해줄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가니까요. 또 굉장히 자기가 또 높은 위치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꼭 이렇게 장애물이 생겨집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고쳐주시려고 이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세웠으면 결국은 문둥병자로서 고침받지 못하고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참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자존심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이 은혜 받는 걸림돌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 나와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 자존심의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의 고비가 와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장애 요소가 되어졌을 때 결국은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처음에 은혜 받고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우시야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리는 겁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교만하니까 왜 내가 못해? 내가 할 수 있어. 그 순간에 문둥병이 발하고 그리고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욕의 고비가 와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방심했습니다. 이 방심한 틈을 타서 결국 사단이 이 정욕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됐죠. 이 정욕의 고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뭐 건강한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삼손 보세요. 삼손도 큰 능력을 받았지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단 말이에요. 아니, 사사가 어떻게 기생집을 들락거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시험 받을 자리를 자기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에게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거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예? 자꾸 앞에서 어른어른 거리는데 머리에 훅가시를 주고 붙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젊은 청년을 막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예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혹시 이게 닥쳤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주여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묵상하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야. 도망가야 돼. 예,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욕의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헌금 시험의 고비가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물질 때문에,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물질 시험만큼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헌금할 그런 작정을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마음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누가 가져다 줬겠어요?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부 약속한 거 드리는 것처럼 베드로 목사님한테 이거 전부입니다.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죠. 진짜야? 진짜죠. 그 결국은 어떻게 돼? 너 왜 거짓말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결국 두 부부가 정말 낭패를 보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은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면 절대로 이 헌금 시험, 이 물질 시험을 꼭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헌금 때문에 이 물질 시험 겪지 마시고 이것을 잘 넘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불만의 고비가 꼭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기뻐해야 되는데 늘 감사해야 되는데 참 때로는 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꼭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되어지면 이게 큰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없었어요. 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로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안 주신 게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이 백성들이 맨날 이 만나 부스러기나 먹어야 되냐고 물은 왜 또 이렇게 부족하냐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 1세대는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평불만할 때 사단이 틈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드렸을 때도 가장 혈기를 부리면서 열내면서 불평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될 텐데, 막 계속 좋은 말 같지만은, 바른 말 같지만은 그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누가? 마귀가. 더 구체적으로는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면 아예 사탄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를 팔 생각을 합니까? 이건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건 말도 안 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니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 보니까는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아주 그래가지고 계속 성도들을 부추겨가지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마귀가 강력하게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마귀가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간단하게 그냥 마귀가 접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에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입술에 그냥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감사가 넘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의 고비가 꼭 와요. 이럴 때 이 고비를 잘 넘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 환난의 고비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환난 많은 세상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엄청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티네이저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에서도 살 수 없이 자기가 자유스럽게 무슨 바벨론에 유학으로 온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다니까요. 그냥 할 수 없이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신앙의 엄청난 고비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잘 믿음으로 이겨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더 큰 시험이 온 겁니다. 그 반대파 정적들이 이 다니엘의 이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법을 딱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런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그동안에 그래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그 많은 시험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참 놀라운 게요, 이 환난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는 이런 시험들은 반드시 이겨야지, 여기에서 지면은 영적 침체를 겪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고비를 겪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신앙의 고비를 겪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시고 분별하시고 정말 어떤 신앙의 고비라 하더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첫째는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 되자. 자,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은 뭐냐면, 만일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다니엘은 내가 겪는 이 환난 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분명히 믿는 신앙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자, 10절 말씀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환난 전이나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시험을 당할 때나 시험을 당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진짜 믿음이 없으면 쫄아가지고 창문을 꽁꽁 잠그고, 예? 그 다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임하니까 창문을 여는데 아마 더 세게 열었을 거예요. 확 열고, 자식들 봐라,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보게 될지어다. 그리고 담대하게,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소리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사자굴에 들어가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다 끝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요. 얼마나 이게 위기입니까? 근데 참 평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병이 안 날지라도 감사, 내 사업이 안 돼도 감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다니엘의 입술에 그 믿음대로 복을 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다 봉해주시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오히려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점점 길어지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사람들이 점점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를 놓쳐버리기 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신앙의 고비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하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바깥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바로 다니엘처럼 이렇게 입술에 끊임없이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